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제가 2026년 이제 1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역사를 이루는 것일까요? 제가 경험해보고 또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내가 믿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생각판에 내 마음판에 이제 새겨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목사님은 아멘을 크게 하라나 아멘을 하라고 이야기하나?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나 내가 받는 말씀은 어떠합니까? 완전하죠. 이런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때부터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의 장막 주님의 전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장막에서 주의 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마음 있으십니까? 주의 장막이, 주님의 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말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장막이죠. 장막을 영어로 보면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자,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 광야에 이렇게 지어진 텐트가 뭐가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높이가 3 밖에 안 돼요. 그 초라한 텐트입니다. 그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닌 거죠. 당시에 여러분 파라테논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제가 휴가 가서도 어디 성전을 보니까 정말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 신전에 비하면 이 하나님의 장막은 그냥 거적대기에 불과한 천막 같은 곳이에요. 근데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장막이 아름답대요. 사랑스럽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아, 외형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구나.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구나. 그 장막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장막이잖아요. 이 화명의 장막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그분을 향해 찬양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강렬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똑같이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주님이 내게 오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 가지고 영적으로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어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죠. 그 은혜를 받으면 이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오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갈망이, 기대가 되고 소중한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찬양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마음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곳이 사랑스럽고 기대가 되고 오고 싶고 소중한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텐트예요. 장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한번 제가 볼게요. 1절에는 이 장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띄워주세요. 자, 우리 성은아. 자, 주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해요. 3절에는 주의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 주님의 집이래요. 또 5절에서 7절을 보면 시온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보면 주의 궁정, 그리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겠죠? 이게 단순한 텐트나 장막이 아니고 이곳은 주께서 계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이기에 너무나 이곳은 사랑스럽고 기대가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장막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만들라고 하신 정확한 이유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 25장에 보면 길게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치어야 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지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자, 한번 보세요. 자, 속죄소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고 내가 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 강주에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장막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반절에 보시면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를 여러분 밑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신 분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에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장막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 만나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막으로 찾아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에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네게 행할 모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나에게 그 모든 비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신대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찾아오겠다 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여러분 화명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화명의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장막을 세우신 이유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장막에서 하나님 꼭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서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서 사람을 만납니까? 친구를 만납니까? 권사님을 만납니까? 저를 만납니까?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어떤 모형은 장막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장막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참 이곳은 귀하다. 외형은 초라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니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나이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대략 50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옛날 건물이라 이렇게 저렇게 조금 보수해야 될 때도 많고 공간도 적고 비좁고 이렇게 뭐 젊은이들 예배할 때 보면 불 끄고 막 화려한 조명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조명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 화명의 장막은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곳입니다. 왜?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쭉 읽어보면서 자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원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쭉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짓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법을 그렇게 길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실 리가 없죠. 보세요. 자, 출애굽기를 하나 이제 우리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받는 구원의 여정을 말하지만 출애굽기에 관련된 내용은 1장에서부터 14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막에 관련된 기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잠깐 중단되었다 그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성막이 어떻게 실제로 지어지는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여러분 40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성막이 완성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성막이 완성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보셔도 되고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대요. 그 다음 절 말씀은 모세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화명의 장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화명의 장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명의 백성들 모든 세대가 뭐 어린아이든 뭐 청소년이든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기 제일 어린아이가 소희죠. 소희가 아니라 소희죠. 소희가 소희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하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예배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장막을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시구나. 그래서 다윗의 살면서 가장 그가 소원했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네, 하나님 오시는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게 제 일생의 소원입니다. 네, 다윗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으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무나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거 말씀을 좀 보면 참 하나님도 다윗의 어떤 마음들을 잘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는 못하게 하셨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성전의 설계도는 누구에게 주셨을까? 다윗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직접 그려 주십니다. 우리 말씀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말씀. 자, 이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윗이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곳. 자, 여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의 속죄소의 설계도를 직접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설계도를 어떻게 받은 거냐면,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방과 영감으로 받았대요.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았던 것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부가 설명을 합니다. 19절 있습니까? 예. 다윗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서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려 주셨대요. 제가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면서 이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온전히 세워 갈까요? 막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호와의 손이 내려와서 감동된 대로 그 성전의 설계도를 직접 다윗이 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화명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셨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셨겠습니까? 예, 저겠죠.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 이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되게 하는데 정말 마음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벅찬 은혜를 체험했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할 때마다 두 손 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도 잡아서 온전한 지성소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 깊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도 보고 청년들도 보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보고 어린 아이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저 성막의 뜰 바깥에만 막 서성이다 가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 앞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 참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냥 성막들 앞에만 막 서성에다 돌아가지 않고 그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콜링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평범함이 아닌 비범함. 그냥 얕은 예배가 아닌 깊은 예배, 딥한 예배. 그래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청년들도 제발 가까이 오세요. 몸이라도 저는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몸이라도 가까이 오면 마음도 같이 따라올까 봐. 제가 여러분 교회 그 청년들에게 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찬양팀 세미나를 하고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찬양의 기회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팀들이 또 청년들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 게임 끝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인생의 방황 끝납니다. 고민 끝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다 끝입니다.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가슴 벅차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찬양을 가르치고 찬양하게 하고 저도 맨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도 제가 맨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제가 뛰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먼저 뛰라 찬양할 때 뛰어야 된다고 뛰라고 하더라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무릎이 시려가지고 그래도 뛰었습니다. 옆에 세민이랑 요즘 보니까 우리 세민이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세민이랑 숨가쁘게 이렇게 찬양하고 뛰면서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든 중고등부든 이 한 명 한 명에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열리면 그때부터 게임 끝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배의 장막이 열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 콘티를 짤 때도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뭐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배의 틀 속에서는 뭐 찬송가 몇 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의 성막의 예배를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곡 한 곡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곡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갈까? 밤새도록 심혈을 기울이면서 콘티를 짭니다. 하루 만에 한두 시간 짜지는 게 아닌 거죠. 그들도 알거든. 그냥 찬양이 아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장막이 되어야 됨을 알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장막에서 드리는 한 곡의 찬양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지나쳐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믿음의 설계도를 따라 한 곡 한 곡 만들어간 이 찬양의 한 곡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시고 그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설계도대로 성전이 완공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모세와의 장막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시작.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똑같죠. 우리 출애굽기 40장하고 여기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될 때 그 장면하고 똑같죠.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뒤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영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 제사장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기어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카도시가 너무나 무겁게 임재하니까 감히 뻣뻣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깊게 무겁게 임하니까 기어서 들어갔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예배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카도시의 영광이 이 공간 안에 장막 안에 가득 메워지기 시작할 때 진짜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게 됩니다. 그 지존하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 우리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우리 화명의 성전에도 청년들, 청소년들, 장년들이 제가 화명교회 장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두 손들어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라고 할 때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의 처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회복된 장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회복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장막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회복된 장막과 성전으로부터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이걸 천척씩 측량했더니 이게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까지 이르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지죠. 자,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고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보좌로부터 장막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일들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화명교회에 이 화명의 장막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하늘의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면 심령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축복이 흘러옵니까? 보좌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축복이 흘러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능력이 흘러옵니다. 저는 우리 하명교회 보좌, 이 장막의 보좌가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 처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반복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수축해야죠. 그리고 이곳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학개서 2장 9절에는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또 이사야 60장 7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사야 60장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절에 있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어느 곳에는 임재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임재하시고 내가 발로 밟는 곳에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책임이 뭘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성도의 책임은 뭡니까? 이 화명교회 건물이 건물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건물을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놓아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것이 되면 더 이상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이곳이 초라하게 지어졌어도 텐트에 불과해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이곳은 우리가 사모할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장막으로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곳 주의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84편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내 영혼이 시작. 자, 여기 보면 영이 나오고 혼이 나오고 육이 나오죠. 그의 영혼이 사모한대요. 그의 영혼이 갈망하고 세약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도 주님을 사모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그의 육체도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도 혼도 육도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보세요. 그의 영혼이 장막에서 주를 사모한대요. 그리고 그의 마음도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육체도 하나님을 사모한대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육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하나님을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시작.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꾸만 몸의 중요성을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뭐가 중요해? 영으로 예배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하게 됩니다. 주일날 내가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이곳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작이에요. 몸 없이 영적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 다 겪었잖아요. 집에서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옷 잘 갖춰 입고 시간 잘 지키고 헌금도 구별하고 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되니까 여러분 진짜 그 구별됨이 가능하던가요? 이게 잘 안 되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 예배의 시작도 우리의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쁜 산 제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기억나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이 토요일 날만 되면 목욕탕 갔습니다. 왜 목욕탕 갔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려고 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먼저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여러분의 몸부터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10분 일찍 오시고 그리고 앞자리부터 나와서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발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도 중요하죠. 내 영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몸부터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고 예배 시간 11시간이라 11시라고 해도 정확하게 시간 맞춰 오는 게 아니라 내 발이 먼저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몸이 움직여서 예배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시작.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곳 주님의 집에 머물면서 뭐 할까? 우리가 항상 뭐 합니까? 이 장막에서 머물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대요. 어떤 자들이 복을 받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복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함양의 백성들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되고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복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5절입니다. 5절. 자, 주께 힘을 얻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장막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 힘을 얻게 되는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없던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고 연약해진 마음이 강해지는 은혜를 이 장막의 예배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장막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눈물 골짜기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전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잘 말씀을 보세요. 눈물 골짜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샘을 만나게 된다. 보세요. 이게 놀라운 것은 이게 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물은 어떻습니까? 직접 사람이 파는 거잖아요. 내가 파는 게 우물이에요. 이건 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샘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가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 골짜기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의 때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의 전에 가는 자는 내가 판 우물, 내가 판 돈의 우물, 내가 판 인맥의 우물에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주 주신 축복,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작.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11절에 보면 보세요. 두 가지 얘기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신대요. 얘가 여러분 은혜라는 번역, 뭐 그레이스라는 어떤 단어도 좋지만 여기에는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웬만하면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 이야기하지 말라고 저희 집사람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그레이스가 아니라 페이버로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페이버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갈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다윗의 인생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페이버를 주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페이버를 주시냐면, 너 내 집 짓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의 가문을 지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너희 가문의 등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했거든. 그리고 다윗에게 영광을 주시죠.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당시 장남 중심의 시대에서 8번째는 기억조차 안 되는 인생입니다. 차남은 혹시 희망이 있어요. 왜? 장남이 죽으면. 근데 8번째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가탄 같은 인생, 그런 무명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내가 배웠던 어떤 쌓아놓았던 것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영화와 부귀와 축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에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화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는 늘 주의 장막 안에 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